열왕기하 21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어요.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혐오스러운 간습을 그대로 따랐어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 제단도 만들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았어요. 게다가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어요. 므낫세는 일찍이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또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았어요. 더 나아가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영매와 무당을 불러 자문을 구했어요. 이렇게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행했기에 주의 크신 분노를 자아냈어요.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워두었어요. 일찍이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운 것이에요. 또 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유다왕 므낫세가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옛날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나아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안을 다른 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엎어놓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 뒤집어 놓겠다. 내가 내 소유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버려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한 후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내 눈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주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였어요. 유다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정 및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무슬레멧은 요빠 출신으로 하루스의 딸이었어요.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숭배했어요. 그는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궁 안에서 왕을 살해하였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어요. 유다 왕 아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몬이 죽어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묘실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22장.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으로 아다야의 딸이었어요.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주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대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헌금으로 받은 돈을 다 모아서 그 액수를 확인하게 한 후에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책임진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감독관들이 그 돈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여 그들로 성전의 부서진 데를 보수하게 하여라. 또한 그 돈으로 목수와 석수와 미장공들에게도 각각 품삯을 지불하고 더불어 성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각양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여라.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일단 돈을 맡기고 난 후에는 그들과 더불어 돈의 사용에 관해 일부러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힐기야가 율법책을 건네자 서기관 사반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어요. 그런 후에 사반은 요시야 왕께 나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왕의 신하들이 주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전부 모아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건네받은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께 보고했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크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 후에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대들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와 온 백성과 유다 전체를 위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관해 주께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우리에 관해 기록된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오. 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는 살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인 훌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했어요. 당시에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 살룸은 할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훌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은 당신들을 내게로 보낸 왕께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저버린 채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도성 위에 나의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훌다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주의 뜻을 여쭈어 보려고
당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유다 왕에 관해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설명하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황폐케 하고 또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서 너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함으로써 내 앞에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도성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안치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여자 예언자 훌다의 말을 요시야 왕께 그대로 전했어요.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 후에 왕은 그들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 백성들과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도 왕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은 그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때의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어요. 또한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했어요. 그런 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일반 제사장들과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성전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물품들을 모조리 치우도록 했어요.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들을 주의 성전에서 모두 꺼낸 다음 그것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모조리 불태우게 하고 그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어요.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여러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할 수 있도록 세웠던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던 사람들도 모두 몰아냈어요. 왕은 주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게 했고 불타고 남은 것들은 가루로 빻아서 일반 백성들의 공동묘지 위에 뿌리게 했어요. 또 성전 구역 안에 있던 남창의 집들도 모두 허물어 버렸어요.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을 짰던 집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나가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더럽혔어요. 또 예루살렘 성문의 왼편에 있는 여호수아의 문 어귀의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렸어요. 그곳 여호수아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주 이름인 여호수아를 따서 지은 성문 이름이었어요. 왕은 또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빵은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산당도 허물어뜨려 더 이상 거기에서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어요.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군마의 입상들도 모두 제거했어요. 그것들은 주의 성전 입구, 곧 궁중 내시인 나단멜렉의 집무실 가까운 뜰에 세워져 있었어요. 또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태양 수레들도 모조리 불살랐어요.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것들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다 뿌렸어요. 왕은 또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다 허물었어요. 그 산당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 곧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 여신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밀곰을 섬기기 위해 지었던 것들이었어요. 왕은 또 산당의 돌기둥 우상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뒤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워놓았어요. 요시야 왕은 또 느밧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 곧 이스라엘 사람들로 죄짓게 만들었던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어요. 그는 산당을 불태워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함께 불태웠어요. 왕은 또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오도록 하게 한 다음 그 뼈들을 베델의 제단 위에다 불사름으로써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이로써 오래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왕이 또 물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러자 베델 성읍의 주민들이 왕께 대답했어요. 저 무덤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이온데 베델에 제단을 두고서 방금 왕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어요. 그 비석은 그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의 유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어요. 이렇게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지어 놓아서 주의 분노를 샀던 이방 우상의 산당들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며 불태워버렸어요. 왕은 또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함께 불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한 이 언약의 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시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던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거국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드디어 유다왕 요시야 제18년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시야 왕은 또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의 율법 규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들과 점치는 무당들과 가정 수호신 드라빈과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또 그것에 딸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어요. 이처럼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어요. 이렇게 주를 향해 온전히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유다에 대한 분노의 불길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저지른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진노를 크게 자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듯이 남왕국의 유다 백성도 내 눈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일찍이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허물어뜨리겠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이 성전조차도 다 버리겠다.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지원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어요.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거기서 싸움 중에 전사하고 말았어요. 이에 요시아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시신을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어요. 그 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유다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어요. 여호아하스는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어요. 한편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하맛 지방의 리블라 성읍에 가두어 놓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후에 이집트 왕은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요구했어요. 또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삼아 이집트로 끌고 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죽었어요.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은과 금을 그에게 바쳤어요.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각자에게 부과했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이었어요.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어요. 열왕기하 24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여 3년 동안 그를 섬겼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여호야김은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에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를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보내셔서 그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까닭은 주께서 일찍이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즉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죄악 때문에 유다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참으로 유다 왕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을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온통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께서는 도저히 그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이 무렵 이집트 왕은 더 이상 자기 나라의 국경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누우스다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이었어요.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어요.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진격해 와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렇게 자기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대신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제8년째 되던 해였어요.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주의 성전과 왕궁에서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 장만해 두었던 금으로 만든 기구들은 모조리 깨뜨려 버렸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용사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하여 그 땅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유다 왕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신하들과 그 땅의 지도층 인사들도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밖에도 바빌로니아 왕은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7,000명의 용사들과 탁월한 기술을 지닌 1,000명의 장인들과 대장장이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어요.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낫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열왕기하 25장. 남한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후에 공격을 위해 도성 주위에 흙으로 된 언덕을 쌓았어요. 그리하여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도성 안의 기근이 심해져서 마침내 성 안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성벽이 뚫리자 바빌로니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밤을 틈타 군사들과 함께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벽 사이의 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허겁지겁 아라바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시드기야 왕을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어요. 이때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왕을 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망쳤어요. 포로가 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리블라의 주둔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를 신문한 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인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 및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크고 중요한 건물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어요.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하에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어요. 그런 뒤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주민들 및 나머지 무리들을 모조리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조금 남겨두어 그들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어요.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청동바다와 그것들의 받침대를 부수어서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들은 또한 주의 성전을 샅샅이 뒤져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 및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청동기구들도 다 가져갔어요.
그들은 또한 향로와 그릇 등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구들도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그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두 청동 기둥과 청동 바다와 청동 받침대를 다 가져갔는데 그들이 약탈해간 청동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의 무게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성전 앞에 세워진 청동 기둥 하나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높이가 3규빗이었는데 그 기둥머리 둘레의 그물과 성류도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또 하나의 기둥도 이와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하여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 3명을 사로잡았어요. 그 밖에도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지휘관 1명과 왕의 시종 5명과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는 담당 서기관과 그 외 성 안에 피신해 있던 유다의 상류층 60명도 사로잡았어요.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사로잡은 그들을 모조리 하맛 지방의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였어요. 이리하여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땅을 떠나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갔어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어요.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이었어요. 유다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나아왔어요.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달리아는 자신에게 나아온 그들 군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당부했어요.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조용히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와서 총독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한 총독부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관리들도 함께 죽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군대 지휘관들을 따라 이집트로 도망쳤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던 해 곧 에울무로닥이 바빌로니아의 왕위에 올라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해 12월 27일에 바빌로니아 왕 에울무로닥은 주기 기념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우대해 주었어요. 그리하여 유다왕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어요. 역대하 33장.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어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조리 허물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들을 다시 쌓았으며 나무를 깎아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도 절하며 숭배했어요.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영원한 거처로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 이방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고 성전 안팎의 두 뜰 곳곳에도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워놓았어요. 그는 또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무당이나 영매에게 갈 길을 물었어요.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아 주의 진노를 크게 샀어요. 그는 자신이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려 뽑아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이끌어 그들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 도리어 더욱 악한 짓을 일삼게 했어요.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휘하 장군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왕 므낫세를 사로잡아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n 뒤에 청동 사슬로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자 그제야 므낫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어요. 이처럼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의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에 므낫세는 다윗성 바깥에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았어요. 즉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아 오벨 언덕을 감쌌는데 그 성벽 높이를 더욱 높게 올려 쌓았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어요.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 성읍 도처에 만들어 놓았던 이방 우상의 제단들도 모두 헐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는 또 주의 제단을 다시 세워서 주께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 계속 주께 제사를 드렸어요.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과 주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이 그에게 말한 내용 등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가 주 앞에 굴복하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 곧 산당을 짓고 나무와 돌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세운 일과 그 우상들을 세워둔 곳까지도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왕궁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어요. 아몬은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아몬은 주 앞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마침내 아몬의 신하들은 왕을 반역하여 아몬을 궁중에서 살해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려내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요. 역대하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빗나가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어요. 그는 또 바알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어요. 요시야 왕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어요. 곧 제단들을 허물어 없애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토막내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야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한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두 건네주었어요. 그 헌금은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다의 전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직접 감당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어요. 즉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각종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이제껏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허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했어요. 보수 공사를 맡은 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어요. 이때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맡은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 그들은 곧 무라리 집안의 야학과 오바댜, 그앗 집안의 스가랴와 무슬람이었어요. 이들 레위 사람들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공사 자재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을 관리했고 또한 그 밖에 여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독했어요. 그리고 이들 이외에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이나 서기관이 되어 작업 일지를 쓰거나 서기 업무를 보기도 했고 더러는 문지기의 일을 맡기도 했어요.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헌금궤에서 돈을 꺼내고 있던 중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그러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소. 그러면서 hil기야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어요.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들고 급히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보고했어요.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전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보관되었던 헌금은 다 쏟아낸 후에 그 돈을 성전 수리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일꾼들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면서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어요. 유다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대들은 이제 주께로 나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주께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지금껏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진노가 너무나 크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어요. 그녀의 남편은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캇의 아들인 살룸이었어요. 당시 살룸은 왕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훌다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그대들을 내게 보낸 그분에게로 가서 이 도성을 향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대들은 주의 뜻을 여쭙도록 그대들을 내게 보낸 유다왕 요시야를 향해서는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내가 들은 이 책의 말씀에 관해 말한다. 너는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의 생전에는 그런 두려운 재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훌다가 예언을 다 마치자 hil기야 일행은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어요.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런 뒤 왕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은 주의 성전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왕은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어요. 즉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따라 살기로 다 함께 맹세했어요.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만 섬기게 했어요.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35장. 유다왕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다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 직분을 나누어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맡은 바대로 할 일을 잘 하도록 격려했어요.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따로 성별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도록 하시오. 이제부터는 그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각 집안별로 순서를 정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소에 나가서 레위 지파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고 또 모든 백성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도록 하시오. 즉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은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주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요시야 왕은 거기 모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짐승들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해 모두 3만 마리와 또 황소 3천 마리를 희생제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제물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 힐기야 및 스가랴와 여히엘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내주었어요. 또한 레위지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료들인 스마야, 느다넬, 하사랴, 여히엘 그리고 요사밧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어린 양 5천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내주었어요.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낼 준비가 다 마무리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반별로 각각 자기 자리에 정렬하여 섰어요. 그런 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 뿌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 바치게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번제단에서 불살라 주께 바쳤어요. 그들은 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가마솥이나 냄비에 넣고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요리했어요.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번제물들과 기름덩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그것들을 제단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까지 마련한 것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인 찬양대원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다윗 왕의 성견자인 여두둔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각자 자기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또한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유월절 음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다 바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지시한 대로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처럼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것은 아주 오래전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요시야 왕이 이번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초대하여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어요. 이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된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런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지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벨로니아 왕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어요. 이에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출전했어요. 그러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어요. 유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오? 나는 그대와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나의 대적을 치러 가는 길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둘러 가라고 명령했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원정길을 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적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변장을 한 채 전투에 나섰어요.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출전을 강행했고 마침내 무깃도 평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창 싸우는 중에 요시야는 이집트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자 요시야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라. 내가 크게 다쳤다. 요시야 왕의 부하들은 왕을 전차에서 내리게 한 후 다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왔어요. 하지만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어요.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남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요시야를 기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들이 부른 그 애가의 가사는 애가집에 수록되어 있어요. 유다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요시야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한 모든 선한 일들과 또 그가 이룬 여러 업적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이집트 왕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어요. 그런 뒤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느고는 엘리야김의 형제인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여호야김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 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포로로 붙잡아 쇠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주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다 빼앗아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뒤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행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어요.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다음에 봄이 되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동시에 하나님 성전의 값진 물건들도 대량으로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거듭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거슬러 반역했어요. 그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시드기야 왕을 본받아
점점 더 주께 거역하고 이방 민족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랐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면서 주께 더욱 죄를 지었어요. 그들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과 자신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을 무척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주의 종들을 한낱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었어요. 마침내 그들을 향해 주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하였고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주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어요. 결국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그들을 치게 하시니 바빌로니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을 칼로 쳐 죽였어요.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아주 잔인하여 닥치는 대로 마구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마구 칼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주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은 물론이고 왕과 지도층 인사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까지도 모두 빼앗아 갔어요. 또 바빌로니아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궁궐에도 불을 지르고 거기 있던 값진 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자신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그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곧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있게 되리니 이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다 누리듯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공포하였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고 또한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